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인데 11절 맨 끝에 조금은 내일 더 추가로 다루기로 하고요. 11절 3분의 2 정도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드보라의 노래 부분인데요.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사사기 기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드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드보라의 이야기가 4장과 5장, 4장은 주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기드온 이야기와 아비멜렉 이야기가 사사기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핵심부로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 기자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 노래가 밝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노래를 통해서 사사기를 읽는 사람들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 노래가 독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면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 다음 상당히 중요한 이 이야기로 들어가겠죠.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 하면서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사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던 지파들 간의 연합이 없는 거예요. 각자 지파들이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거기 있거든요. 그 문제가 이제 다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힌트가 이 드보라의 노래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요. 내일 본문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드보라의 이야기 중에서도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5장인데 이 5장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보는 입장들이 다 다른데 날마다 솟는 샘물이 선택한 입장이 사실은 굉장히 평이한 느낌인데 비교적 해석이 쉽고 그리고 이해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이라서 제가 이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쟁 이전에는 상황이 어땠고 전쟁 결과는 어떠했다 이런 형태로 노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평이하면서도 사실은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어요. 표제는 뭐 어차피 있게 마련이고
첫 번째 부분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부분. 그러니까 언제나 이 노래가 시작되면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등장하기도 하죠. 그리고는 회개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에 어떤 상황이 있었나를 노래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회개를 했다는 거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회개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표제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다 하고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그런데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말하는 것인데, 왕들과 통치자들은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로 왕 멜렉이고, 그리고 통치자 라잔이에요. 이렇게 왕과 통치자가 있게 마련인 이방 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이 페라라고 하는 묘한 단어, 사실 성경에서 몇 번 쓰이지 않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통해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다른 데서는 뭐 이스라엘의 아버지, 뭐 이스라엘의 목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왕이나 통치자와는 뭔가 좀 성격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도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나 통치자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느냐? 고대 국가에서는요, 이 왕이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종교를 믿게 만든 다음에 내가 바로, 그리고 내 아들이 바로 그 신의 대리자다, 그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옆나라 일본도 천조 대신의 후예가 바로 천황이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후계자가 바로 우리 덴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이 왕조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방 나라에서는 왕이 지 멋대로 하면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통치해놓고 그게 신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딱 기록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도자는 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마치 현대의 법치주의와도 비슷한 모습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의 왕들은 자기들이 신으로부터 그 권위를 얻었다고 주장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신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다 신의 뜻인 그런 것이 바로 고대 국가의 현실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네, 하나님의 권위가 굉장하죠. 땅이 흔들리고 비가 막 내리는데, 이것은 내일 본문에 보시면 이 비가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땅을 흔드시고 산들을 흔드시는 그런 강력한 영광을 여기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위치입니다. 세일, 에돔들, 그리고 시내산. 이게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요, 자, 지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땅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에돔의 세일산에 임재하시고 시내산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세일은 에돔의 산이거든요. 에돔들에서부터 그리고 시내산, 하나님이 묘하게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에돔들에서 시내산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시내산이나 에돔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서 계셨던 그 하나님이 기억되고 있을 뿐, 이미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이 땅에 정착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영광을 어디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바깥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력하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또는이라는 것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묘한 거예요. 그냥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 야엘의 날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해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 누굽니까?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죠. 그리고 야엘은 누구입니까? 그 시스라를 관자놀이를 꿰뚫어가지고 죽인 그 여인입니다. 이것은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 사이에란 의미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삼갈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사가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통치를 받는데 그 통치를 방하게 된 기간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기 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삼갈이 죽은 날로부터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날까지 이런 의미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여하튼 그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로가 비었고 길이 통통 비어요.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큰 길로 다닐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이 모양이 언제까지?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즉, 이 야엘의 날이란 말과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란 말은 사실은 비슷하죠. 드보라가 세워지고 바락을 부르고 결론적으로는 야엘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는 그 과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겠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왜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서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기가 없어요. 가나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압제를 막아설 무기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가나안의 철병거를 막아설 방패와 창과 같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성문에 이르는데 꼼짝 못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방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 방백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하카크가 뭐냐면 글을 쓰다, 새긴다, 글을 새긴다. 왜냐하면 이 단순히 잉크로 글을 쓰는 건 쓰는 거지만 칼로 토판이나 돌 같은데 글을 새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카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백이라 지도자로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해졌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칼로 사람들을 위협해서 돌격 앞으로 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글을 쓰다, 글을 새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이스라엘의 방백들 덕분이다. 그 방백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알게 한 사람이죠.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다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높은 사람들을 말해요. 기득권자들. 가나안의 압제를 당할 때에 그 가나안 밑에서 부역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 있었겠죠. 또는 그 가나안 족속이 직접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도 했겠죠.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외치면서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이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마을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첫 번째 부분, 전쟁 이전의 내용이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1절 뒷부분, 이 부분이 이제 내일 다시 다룰 텐데요. 이제 이것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일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과의 전쟁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설명하는 노래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왕과 통치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백을 통해서, 영솔자와 방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상 나라의 왕들은 칼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신을 내세운 다음에 자기 생각이 전부 다 그 신의 생각이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런 식으로 통치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방백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함으로써 따지고 보면 굉장히 민주주의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민도를 높여가지고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장될수록 민주주의는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모든 백성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부패하고
몇몇 타락한 목회자들이 교회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교회 가운데 범죄가 가득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지 않으면 이 교회가 바로 설 수도 없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노력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나요?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살아있나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실 것이다.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조금 더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드리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복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철병거 앞에 벌벌 떨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걸 이 시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가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전적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복을 얻지 못하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얻지 못하면 내가 도무지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없노라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주일날에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섬김, 그 행사, 행동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 안에 세워져 있는 바른 올바른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그러한 참된 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그 가운데 흩어져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서 그 가운데 올바르게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을 세워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하루 주님의 손 붙들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